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확연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물리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는 어떤 암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죠. 길에서 이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갈 때 길을 통해 가잖아요. 길을 통해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 다니는 길이지만 이 말씀 속에 포함된 내면적 의미는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우지방에 있는 그곳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물론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가는 길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행해지는 그 일을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지금 몇 번째 말씀하냐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주일 설교는 마가복음을 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8장, 9장, 10장도 길에서, 그리고 8장에도 이 이야기를 하시고 9장에도 이 이야기를 하시고 10장에도 세 번째 이야기 한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반복된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숙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해를 돕는 것이고, 그리고 일깨움의 폭을 넓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단 한 번으로 딱 알려진 것이 아니고 자꾸만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약해지고 또 시선이 다른 거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방향과 그 중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자꾸만 말씀해 주죠. 반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글로 쓸 때마다 내가 다시 복음을 말하노니 이렇게 다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요. 하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약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노니 다시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에게 좀 약해진 것을 일깨워주고 다시 복음에 우뚝 서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한 번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나요? 지금 세 번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not yet,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자격 미달이니까 그만 말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시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익사이팅한가. 예? 오순절 막았다라 밖에서 베드로가 외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자들의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하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좀 미약해요. 이 미약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인내예요. 예? 자꾸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이 지금은 탁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십자가를 강조하고 늘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점점 쌓여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무슨 내용이 쭉 진행되다가 뒤쪽으로 가면 2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실 때에 그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과 지금 길을 가시는데 그때 눈먼 맹인 두 사람이 외칩니다. 외치는 내용이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길가에 앉았다. 자꾸 길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길이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상징해요. 예?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길 안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큰 무리들과 함께 가시는 그 와중이란 말이죠. 그 와중에 이 두 맹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그러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본문은 아닌데 그 소경 그 있죠. 누구죠?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여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인데 제가 예전에 그 영국에 있는 어떤 침례교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주일학교 출신이신가 봐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 웅성성 하십시오. 그래. 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소리를 좀 내려. 아무 소리를 내요. 이렇게 그 전체가 좀 시끄러운 분위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대성을 내려더니 딱 가더니 그 누구죠? 그 소경 누구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여 하는 걸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어떤 분위기를 성경적 내용과 같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두 맹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리들이 많은데 무리들이 많으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좀 조용히 하라 그러죠. 31절을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막 소리를 잠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잠했나요? 또 얘기하죠. 여기도 보면 또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잠잠하라 했는데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볍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맹인도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제지를 시켜요. 그럴 때 또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반복되는 것이 많은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34절에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죠. 자, 이들이 외치는 것, 절실하게 외치는 그들의 것을 보고 주님은 그들을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죠. 어디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 예?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 길가에 있는 두 맹인이 지금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어떤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이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없는 사람, 앞에 십자가 모든 무리와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 길에서 고치셨다 하는 것을 사건으로 딱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뒤에서 그것을 아주 그냥 시청각 교육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중간을 건너뛰고 뒤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고 십자가의 길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그 치맛바람이 뭐냐면, 치맛바람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보면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뭘 구해요?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 그러죠?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어머니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원해요. 높은 자리를 원해요. 우편과 좌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그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료해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통해 보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 명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보다는 우리도 뭘 원해요? 생활 가운데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그런 모습으로 늘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보면서 아유, 제자들은 아직까지 왜 이렇게 이 수준에 못 이르러,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도 늘 그런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맨날 그냥 자리 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부족할 때 없을 때 구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주시죠.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지만 그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따르는 열매죠, 열매. 근데 그 능력과 선물을 믿으면서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물만 좋아해. 누가 선물 줬는데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은 저리 가라고 선물만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원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선물만 원해요. 선물만. 능력만 원해요.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것만 원해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뭔가를 믿는 거죠. 예? 뭐 옛날에 그런 속담에 듣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뭐 제사랑 우리랑은 좀 다른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시는 잔이라고 이야기하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마실 수 있는 잔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마실 수 있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사형당하는 거, 사형당하는 거. 틀에. 사형당하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자기가 죽을 수 있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시잖아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자손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그들이 얻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우편좌편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편좌편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해요. 자, 이 이야기가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넌센스예요. 근데 더 또 웃기는 건 뭐냐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24절 열 제자가 두 제자가 그랬으니까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겨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 그냥 자기들의 그 어떤 자리에 연연하니까 네가 자리에 연연하면 우린 뭐냐?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경쟁이 벌어지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에도 분한 거야. 아니 지금 너희 자리 두 자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제자들이 분을 내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 십자가의 중요한 그 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 자기들끼리 그냥 그 자리를 싸우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로 주러 오신 것이잖아요. 인자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지 말고 세상에 어떤 으뜸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굶기시나요? 아니면 능력을 안 주시나요? 선물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만 믿으면 끝인데 그냥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요만한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딱 항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낮게 만들지 않으세요. 높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단지 고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흔해 놀랄 만한 역설인 거예요. 그 역설을 모르니까 그냥 작은 것에 연연해요. 그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이 뭐예요? 높은 것, 큰 것, 많은 것. 그래서 높은 자리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 죽으시고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자기들이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인 거 생각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역사가 이 지구상에, 이 지상에 얼마나 큰 역사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역사보다 큰 역사가 있나요? 그거 없어요. 예수님은 한 권의 책을 쓰신 적도 없고 한 편의 시를 쓴 적도 없고 한 곡의 노래를 작곡한 적이 없지만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노래가 예수님에 관한 노래며 너무나도 많은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며 역사의 모든 것을 나눌 때 BC와 AD로 나눠요. 주전과 주. 예수님을 기준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Anno Domini, 예수님 이후에 그런 이 역사를 나누고 히스토리란 말, 역사란 말 자체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될 만큼의 그런 영향력과 큰 것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었던 그 역사는 뭡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의 역사란 말이죠. 십자가 죽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죽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십자가를 벗어나는 그런 그릇된 방향을 잡지 말고 오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